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 2절에 보면 그러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같다는 말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동일하다. 너나 나나 동일한 마음을 가져라. 생각이죠. 계획. 생각과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란 말은 같은 마음이라면 동일한 생각을 갖고 동일한 계획을 갖고 그 일에 전념해라 그 말이에요. 이 전념이란 말도 맞는 말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의 같은 마음에 전념해라. 같은 사랑. 같은 사랑은 뭐 하나 호의죠. 또 자비. 그다음에 애정. 같은 뜻으로. 같은 뜻이란 말은 같은 정신이란 말이야. 같은 정신. 예. 같은 정신으로 한 마음을 품어라. 한 생각, 한 의견, 한 계획을 가져라. 누구한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가 돼, 한 생각, 한 계획, 그리고 이 일에 전념하게 되면 못 이룰 일이 없겠죠. 근데 가정에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부부간에도 잘. 부부간에도 안 돼. 이게 잘.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게 뭘 못 해내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지금 계속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바울이 감옥에서 이 교인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제 그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죽는다기보다는 이거는 마귀의 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과 허용. 다툼이란 말은 이기주의적인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허용은 잘못된 것, 잘못된 생각이죠. 이 허용. 에노독시아란 말인데 착각, 망상, 자만, 이걸 좀 복잡하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가온이 괜찮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안 생기겠죠.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사실 나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해서도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자기 자신을 못 돌아보는 게 사실은 많아요. 자기 자신을 못 돌아보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라. 이게 성도들끼리 지금 연합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하면 연합은 안 되죠. 하나는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란 말은 하나님 본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본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본체란 말은 하나님 본인이었어. 예수가
하나님 본인이었단 말이에요. 본체란 말이야. 본인이었단 말이에요. 본체. 본인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으로 여겼다? 종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종. 자신을 비운단 말은 자신을 무효화시킨다는 그런 말이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한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만 계속 인정하고 그 자리 뭡니까? 주장하려고 하면은 이 땅에 못 오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사람 가운데. 그가 바로 독생자 예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지요. 예수. 오늘 이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종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왜 종의 모습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인간의 삶이 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지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은 이 둘로스라는 말인데 자기 의지를 주장하는 것이 없어.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뭡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걸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주장대로 살면 그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종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건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1절에 그러잖아요. 1장 1절에. 내 생각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거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라. 하면 그냥 바꿔서 가는 걸. 이걸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인이 봐줘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그러는데 그걸 고집한다면 그건 종 팔아버려요. 그런 종 데리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그 종은 노예시장에 다시 팔아버려요. 말 잘 듣는 종을 데리고 살지. 누가 주인이 말도 안 듣는 종을 데리고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도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말만 들은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 쓰겠습니까?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내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나를 쓰지 하나님이. 그런 거요. 예. 사람들은 자기들 말 듣기를 원하지. 나한테. 나는 안 들어요. 그거 들으면 나는 버림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돕습니까? 그런 종을. 그건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 도와버려요. 똑같은 입장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신부는 법적으로는 자녀인데 양자인데 우리들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네,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게 바로 종된 모습이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어요. 목적이 죽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사람을 대신해서 구약시대에 소나 양이 염소가 대신 죽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복종한 거지만 십자가에 죽는 것 또한 복종, 엄청난 복종이죠.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렸으니까 십자가에 죽었지, 자기를 예수님이 안 비워버리면은, 쉽게 말하면 포기 안 하면은 어떻게 죽어요? 절대 못 죽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내팽개치고 이 땅에까지 오신 것은 자기를 포기하니까 여기 오신 거지,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앉아서 날마다 찬양을 드려야 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옵니까? 자기를 포기하니까. 자기를 비어란 말은 포기한다고 말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니까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 못 와요, 못 와. 또 왔다 하더라도 자기가 있으면 죽을 수가 없어. 십자가에서 완전 자기를 포기하니까 죽을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것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도 부활도 하고, 9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또 어떻게 됐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디요? 저 하나님 보좌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로 다시 올라가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셨잖아요. 예.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 그러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인데? 예수잖아, 예수. 이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이 이름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뛰어난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또 응답을 주시고, 이 뛰어난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이 뛰어난 이름이에요. 이 이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할 이름을 이 예수 이름 위에 주신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고, 이 이름만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이 이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고, 이 이름만이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내어 쫓는 이름이고, 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수종들게 하신다. 예. 이 이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부르는 자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어서 나그네 길,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도록 하시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몸뚱아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 뛰어난 이름을 믿는 거지. 이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다른 것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를 비어 뭡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 지극히 뭡니까? 높은 이름을 가지신 그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복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이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에요. 이
이름으로 안 될 일이 없는 거야. 이 이름은 마스터키와 같아. 호텔에 있는 모든 문은 마스터키 하나면 다 열어.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호텔 문을 다 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문제는 이 예수의 이름만이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얘기하잖아. 모든 입으로, 모든 입이라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 대동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는데 가셔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녁 때쯤 돌아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야 오늘 동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더니 아이고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라고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세례요한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이건 다 틀린 답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정작 너희들 내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선생을. 그게 말문이 탁 막힌 거지. 그때 서로 눈만 말똥말똥 쳐다보다가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허벅지를 딱 치고, 성경에 허벅지 쳤다는 말은 없지만 딱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 소리 했는데 안 쳤겠어? 그런 것까지 다 쓰는 게 아니야 성경에는. 예, 그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 혈육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느니라. 그 말은 성령이 너를 알게 했다고. 남들은 다 모르는데. 그러면서 네가 기도하면 다 응답을 줄 것이요 네가 명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이름 뛰어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미 그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이 뛰어난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